오늘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러프넥이라는 밴드가 1995년에 발표한 노래가 Everybody Be Somebody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노래인데 한번 틀어보니까 Everybody Wanna Be a Somebody, 이 가사를 끝도 없이 되풀이합니다. 이 노래는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somebody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육상 선수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미인대회에 출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또 정치가들은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제일 큰 부자고 영향력 있는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데도 더 벌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학자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합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도 역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평범하다 못해 당시의 사회에서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특별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따라간 겁니다.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따라간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우와, 저분만 따라가면 나도 썸바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따라 나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처음 이렇게 예고하실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냥 그러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이 이미 확정되었고 죽음과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특별하게 강조하시자 제자들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그 야망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찮은 인생이었던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길만이 인생 역전이다 라고 생각하며 따랐는데 그거마저 버리라는 겁니다. 대신 한마디 더 하신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따라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귀를 틀어막은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호통치며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한 세속적인 야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안에 세속적 야망을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만 따라갈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세속적인 야망을 버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야망을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낮은 종이 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몬산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사역의 그 본부입니다. 항상 어디든지 갔다가 되돌아올 때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버나움의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길에서 뭐라고 다투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 다투었다는 말은 우리가 싸웠다는 말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유를 놓고 어느 것이 더 무겁냐,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이거 따져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의논해서 말했습니다. 거기서 의논하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다투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할까?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다고 할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는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할까? 아니면 사람에서 왔다고 할까? 답이 없습니다. 그걸 놓고 이렇게 의논하는 것이 바로 다투었다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해보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뭘 가지고 서로 그렇게 저울질했는지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서로 크냐고 저울질했기 때문입니다. 크다는 말은 지위가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높다라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첫 번째와 두 번째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인물은 사실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당시 사회적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이 제일 나은 사람입니다. 가문도 훌륭하고 둘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두 사람이 가장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데리고 갈 때 야고보와 요한은 괜찮은데 거기다 베드로까지, 천한 신분인 베드로까지 끼어서 이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손가락에 꼽는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됐습니다. 그런데 9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한 걸로 봐서 베드로가 떠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열 경쟁에 들어있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기존에 세력이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높으냐, 아니면 새로 떠오르는 샛별과 같은 뭡니까? 베드로가 더 높으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전체 제자들이 다 높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이미 교통정리가 끝났어요. 셋 중에 누가 높으냐, 이 다툼은 계속됩니다. 나중에 뭡니까? 베드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요한에 대해서. 질투심 때문에. 사랑받는 제자고 예수님 품에 있는 제자가 항상 요한이었거든요.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근데 자리에 앉으시는 것은 옛날 고대의 스승이, 랍비가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 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자리에 좌정하고 그러면 제자들이 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불러놓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수탉이 울었다 할 때 울었다라는 말입니다. 수탉이 울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시끄럽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들에게 쓰일 때는 큰 소리로 소리 지른다든가 큰 소리로 호통을 친다든가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럼 그냥 이리 와봐 이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빽 지르면서 다 이리 모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모두 집안에 있는데 왜 큰 소리로 소리 지릅니까? 우리가 집안이라고 할 때 방 안에나 이런 데 있는다고 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집이 커요. 그리고 대개 둘레가 테두리에 방이 이쪽이 있고 한가운데는 넓은 뜰이 있고 꽤 큰 집안에 제자들이 뜰에 흩어져 있을 겁니다. 모일 때는 대부분 뜰 가운데서 모이지 어디에 들어가서 모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이리 모여봐라 하고 호통을 치신 겁니다. 왜요? 화가 나셨어요. 그죠? 계속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두 번이나 예고하셨고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했는데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특별한 사람이 되려는 야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들린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특별한 생각이 꽉 차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안 들려요. 그렇죠? 뭐라고 했어? 그러죠. 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꽉 차 있으면은요, 별소리를 다 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호통치며
가까이 모이라고 소리친 겁니다. 부르셔서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첫째라는 말은 통치자나 귀족이나 백성을 다스리는 제사장 같은 최고 파워 엘리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반대로 꼴찌라는 말은 뭐냐면 노예 중에서 가장 낮은 노예입니다. 노예도 자기 밑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중에서도 더 이상 밑에 아무도 없는 그런 노예가 꼴찌입니다. 모두가 존경받는 자리에 앉고 싶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런데 오직 섬길 대상만 있고 자기를 섬겨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마음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누가 높여주고 인정해주면 좋아하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화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자기 밑에는 아무도 없게 하라, 이 소리예요. 가장 낮은 종이 돼서 섬기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뒤에 36절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껴안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 예수님이 가르친 가장 낮은 자의 본복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샘플입니다. 가장 낮은 섬기는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순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할 때 대부분 순수하다는 뜻이 아니라 낮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할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아니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물의 왕국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힘센 사람이 왕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도 누가 왕입니까? 힘센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는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가 왕이에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다른 사람을 따릅니까? 주는 게 있으니까 그래요. 그죠? 돈을 주든지 명예를 주든지 뭔가를 주니까 따르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요, 아무리 섬겨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마 이 아이는 종의 자녀였을 겁니다. 그 집안의 주인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였을 것입니다. 종은 가장 낮은 신분인데 종 중에서 그 종의 어린아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두 팔로 이렇게 감싸 안으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파워포인트 같은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모습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식은 항상 그래요. 병을 왜 고쳐요? 말씀으로 가르친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병을 고쳐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가장 낮은 자가 돼서 섬겨야 된다는 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종의 아들을 데려다가 앞에다 세워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아이를 영접해서 이런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발을 씻겨주고 주인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37절입니다. 37절의 말씀은 두 개의 등식입니다. 등식이 뭐예요? 양쪽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진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뭐로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우리 교회 어린아이 어디 있지? 어린아이 영접하자. 그러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자신은 그보다 더 낮은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반갑게 어서 오세요가 영접이 아니라 종이 수건을 무릎에 두르고 손님이 들어오면은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종에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유대인들의. 아시겠어요? 근데 그건 누가 하는 거냐? 그 집의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강 집사님의 미장원에 그런 그림이 연필로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발 씻기는 모습. 그게 그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 왜냐하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먼지 투성이에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 안에 들어오려면 발을 씻어야 돼요. 정결 예식이에요.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멸시받는 자리에 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등식은 그런데 이 말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한 번만이라도 영접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현재 영접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말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영접한다면 예수님을 현재 계속 영접하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 등식은요. 현재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낮고 천한 종의 자세로 가장 낮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구약에 나타난 천사들은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면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죠. 근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병들어 복이 아주 흉한 바울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영접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바울을 영접했는지 그 다음에 나온 말을 보면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모두가 멸시할 만큼 아팠든지 눈이 찌그러졌든지 뭔가 생겨서 고생을 하고 고문당하고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지 참 볼품없고 길거리 지나가는 노숙자 같은 그런 행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얼마나 존중을 하며 누구한테 눈 빼줘요? 집사님 저한테 눈 빼주실래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누구한테 눈 빼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을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들이 두 눈이 멀었다고 하면 한 눈 빼주지 않겠어요? 저라도 빼주겠어요. 그렇게 영접했다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 볼품 없는 무시할 만한 대상인데 눈 빼줄 만큼 영접했다고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르침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고 멸시할 만한 비천한 성도를 이렇게 눈이라도 빼줄 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영접을 받기만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은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70년이나 80년을 사는데 그 기간 동안 잠깐 대우받고 인정받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난번에 최 목사님이 오셔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는 거 별거 아니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에서는 계급이나 서열이 없어야 합니다. 원래 교회의 직분은 왜 준 거예요? 일하라고 준 거예요. 폼 잡으라고 준 게 아니고 일하라고 준 거예요. 그게 직분이에요.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은요, 다 일하라고 준 거예요. 목사도 뭐예요? 폼 잡으라고 준 게 아니라 일하라고 준 거예요.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다 일을 나눠 맡아서 힘드니까 너희들이 좀 열심히 하니까 너희들이 맡아서 해라 이거지 폼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자꾸 지나가면서 교회가 커지고 발전하면서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잘못됐어요. 계급이나 서열이 없어져야 됩니다. 모두가 다 낮은 자를 섬기는 종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종의 자세로 섬기면 섬기만 받는 자도 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상대를 또 같은 자세로 섬기는 겁니다. 서로 섬겨야 되지 한 사람은 섬기고 그래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서 봅니까? A씨 나 안 해 하고서 집어 던져요. 그렇죠? 계속 섬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섬겨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섬김을 받고서 한 말이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왜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했으니까. 그렇게 사랑해 줬으니까.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오늘날 교회는 가장 낮은 자 앞에서 엎드려서 그 낮은 자의 발을 씻기는 종들만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종노릇하는 곳이 원래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무엇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듭니까? 돈이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맞죠? 틀림없습니다. 권력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미모가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한 운동 능력이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작년에 피영민 목사님 왔을 때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들을 모시고 배를 타고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없을 때. 근데 돌아왔는데 그 항구에 큰 배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보트라고 했더니 제가 탄 배 선장이 It's not a boat, it's a ship 하면서 그게 누구 거냐고 하면은 어느 카지노 호텔 사장의 배인데 그 꼭대기에 헬리콥터까지 있습니다. 헬리콥터만 뭐 2억이라나 얼마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있으면은 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죠. 온 세상이 다 그걸 쫓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안 되면 딴 방법으로 나도 그걸 쫓고 싶어하고 명예를 쫓고 싶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애기들 갖고 노는데 굉장한 줄 알아요. 애기들은요 장난감 가지고. 그죠? 그게 진짜 비행기인 줄 알고요. 그게 진짜 집인 줄 알아요. 아주 작은 아이들은. 그죠?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어른들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세상의 장난감들이 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세계에서는 이런 속된 장난감이 장난치지 못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돈 가지고 자랑할 때 돈 없어도 돈 있는 거 부러워하지 않으면 돈 가지고 절대로 장난치지 못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품삯을 시간당 10불 받는데 내가 12불 줄게 13불 줄게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돈 가지고 사람들이 조종한다면 그때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돈 더 받아야 되니까
제가 어떤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돈에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나 깎아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돈 가진 사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돈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이 존경받지 못해야 돼요. 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과는 반대로 질서가 거꾸로 뒤집힌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업사이드 다운 소사이어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며 제자들도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알아듣지 못하자 답답한 이런 제자들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제자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왜?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제가 그랬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고요. 해답을 알고 있으면은 그 엉뚱한 답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교회 역사 2000년을 살펴보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오늘날 둘러보면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몽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뤘습니다. 가장 동쪽 우리나라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유럽까지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 중에 몽고 제국의 황제였던 쿠빌라이 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100명만 보내달라고 마르코 폴로를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죽도록 싸웠습니다. 난장판이 되도록 싸웠어요. 서로 자기들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웠어요. 몇 년이나 싸웠냐? 28년 걸렸습니다. 한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이 드디어 쿠빌라이 칸에게 갔어요. 그런데 쿠빌라이 칸을 만났는데 쿠빌라이 칸은 이미 은퇴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Too late. 나는 우상숭배 가운데 이미 늙어버렸다. 너무 늦었다. 어쩌면 몽고 제국 전체를 복음할 수 있는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왜 요청했냐면요, 유럽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뭘 만났어요? 몽고 군대들이 기독교 교회를 만났고 멋진 그런 예배당도 만나고 이런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좀 배우고 싶다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저런 야만인들한테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아마 그 사람들은 지금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서 더 심한 벌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교회 역사 속의 인물과 오늘날의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앞에서 말한 대로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보여주면서 특별히 인정받고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나는 썸바디라고 합니다.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전하면서 인기를 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면 인기가 있을까요? 2000년 동안 인기 없었어요. 그런 사람은.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람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단 안에서나 늘 내분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왜 2개 되고 3개 되고 4개 됩니까? 왜 교단이 2개 되고 3개 되고 4개 됩니까? 서로가 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은 몽고의 황실에 기독교를 가르칠 교사를 100명 보낼 거냐 말 거냐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중요한 일 가지고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 잘났다. 이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나 교단의 내분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고만 있습니다. 아닙니까? 아틀란타나 시카고나 로스앤젤레스나 한인교회가 많은 곳에서 다 싸우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교회는 안 그래요?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교회 밖에 악한 세력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서로 싸우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고 있어요. 죽도록 싸우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전도할 사람들은 떠나가 버렸어요. 없어요. 쿠빌라이 칸과 그의 제국을 놓쳐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박수치며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내가 더 조금 특별하지. 저는 인류 평화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싸우시는 집사님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멱살 잡고 싸우는 교회도 저도 다녔어요. 목사님 멱살 잡고 성도들끼리 예배 시간에 멱살 잡아요. 쌍욕해가면서. 그런 교회를 제가 5년을 다녔어요. 근데 싸우는 이유는 자존심 싸움이지 절대로 인류 평화나 세계 복음화나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이런 거 가지고 싸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끼리 싸우는 동안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과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 겨우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옛날에 제가 교사 시절에 한 여선생님을 전도했어요. 성경 공부하실래요 해서 좋다고 해서 오후에 몇 사람이 같이 모여놓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예수 믿고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그랬어요. 갔다가 2주 만에 교회를 떠났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과 교회가 다르다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내가 지금도 안타깝게 기도해요. 기껏 키워서 교회로 보냈더니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이 모든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끼리 싸운 문제가 아니라 싸우느라고 놓쳐버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싸우면 교회 밖에 소문이 금방 나가죠. 저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지들끼리 싸운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계속 도와주고 돌봐주고 참 귀찮은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없다면 어린아이들은 정말 귀찮은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똑같아요. 정말 귀찮아요. 맞아요? 나하고 통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 데리고 하려면 말도 안 통하고 정말 답답해요. 귀찮아요.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짜증내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낮은 자를 섬기고 또 그들이 우리를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십니까?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을 화나게 하죠? 저 사람이 왜 나를 화나게 해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어른이라면 사리분별을 할 줄 알 텐데 모르기 때문에 그저 돌봐주고 먹여주고 이렇게만 해야 좋다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싸운다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저 돌봐주고 먹여주기만 바라지 섬기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싸운다면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영접하여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게 될까요?
물론 그런 보상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떠납니다. 바울도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아무 보상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를 또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논밭, 집 100배를 받는데 자식들도 100배를 받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자식 100명 준다면 축복이에요? 참 걱정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가족을 다 버리라겠는데 어떻게 100배를 줘요? 가족을요. 어머니를 100배를 줘요.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에서 박해받겠지만 무슨 뜻이에요? 집과 재산이 100배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엄마가 100배가 되고 형제자매가 100배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자매들 때문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뭐가 돼요? 다 내 어머니가 되고 그래서 100배가 되는 거예요. 또 나이가 비슷한 형제자매들은 다 내 형제자매가 되니까 100배가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누리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보상은 뭡니까?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는 축복도 누리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생도 누리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날 저와 여러분은 12종류의 과일을 다달이 맺는 생명나무가 열린 가로수길을 지나서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수정 같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죠. 계시록에 보면. 그 자리 앞에 우리가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긴 진짜 보상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한 가족을 이루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